자, 오늘은 이제 초막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막 춤추고 즐거운 소리가 나서 보니까 모세 눈에서 그냥 레이저가 확 나오는 거야. 뭐야?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빙빙 돌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동이 됐냐면 아론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론을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론이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네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 시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금부치 같은 걸 갖고 와서 불에다 확 집어넣었더니만 금송아지가 튀어나와. 거짓말도 이 정도면 그죠? 거짓말 대회에 나가도 상 받을 정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우상이요, 자신들의 신이요 이러고 있는데 모세가 그 돌판 하나 이렇게 받아온 걸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내려와서 그 율법 10계명 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의 그 중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는데 센터가 없으니까 내가 성막을 짓고 거기에 와서 너희들을 회막, 미팅 플레이스 만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런 그 명령을 또 기억하고, 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죠? 조금도 차질이 없이, 그 다음에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했잖아요. Faithfulness and Protection. 그러니까 광야에는 여러 가지 야생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동물들이라든지 또 남의 땅을 지나갈 때 이제 말하자면 서로 타협이 돼야 돼요. 나 좀 니네 나라에 지금 온 게 아니다. 싸우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데 좀 지나가자 그러면 길을 내줘요. 그러면 평화롭게 통과해. 그러면 또 약간의 길 통과값을 얼마를 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서로 그렇지 않으면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그 진 전체의 뒤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도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 관계 되는 족속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흠위해서 이렇게 공격한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역사 속에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원수들일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싸우지만 든든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내가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초막절에 날짜를 찾아보니까 티시리, 여기 티시리 15일부터 20일, 속죄일은 10일이었죠. 티시리 10일. 그런데 그 5일 지나서죠. 그러니까 속죄일이 지나서 이제 모든 게 다 클리어돼서 속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속죄일이라고 했잖아요. 신년 1일 지나서 일주일 뒤에 속죄일이 오면 1년 동안, 지나간 1년 동안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쁨을 맞이하는데 추수감사나 마찬가지예요. 맥추절은 밭 농사, 봄에 거두는 걸 기뻐했다면 이제 이거는 1년의 농사 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딴 이름으로 여기다 안 썼네.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 근데 그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거두어서 감춘다 하는 장자인데 창고에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땡스기빙 같은 그런 또 축제고, 계절적으로도 9월에서 10월 여기쯤이니까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에 이 초막절이 끝나고 티실이 21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22일 날 하루 더 일곱 절기는 아니지만은 율법을 기뻐하는 rejoicing in the law, 오경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 그 명절 끝에도 이렇게 경건하게 영적으로, 그래서 그 티실이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이게 직역하면 율법을 기뻐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날. 그래가지고 하루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읽으려면 그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창세기 1장과 신명기 34장 이렇게 2장만 읽는 거예요. 네. 그래도 기특하죠. 그 명절 끝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욥이 자기 자식들이 생일잔치했다고 했을 때 끝나고 나서 경건하게 혹시라도 생일잔치하면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아주 좋은 절기에 또 추수, 그들이 거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절기인데, 지금 여러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아직 휴전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게 공격이 언제 시작됐어요? 23년 10월 7일인가 6일인가예요. 요거 보니까 초막절 때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자 지역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광야에서 잔치하다가 그 하마스가 그때를 기점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그 장막절, 이 초막절 때는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 거처,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장막 그러면 어떻게 텐트를 연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이렇게 플랫한 1층 집 되게 많이 짓고 계단이 있어갖고 위에 지붕이 베란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올라가서 거기서 별도 보고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그 전에 임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말하면은 무허가 학고방, 판자촌 임시로 뚝뚝 해가지고 폴대 세워가지고 뭐 종이 박스 같은 거라든지 뭐 가벼운 나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한쪽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놓고 위에다가는 이제 나무, 종려나무, 버드나무, 성경에 그 4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사이트론, 시트론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그리고 종려나무, 버드나무, 그 다음에 미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은매화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런 나무 가지들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버드나무가 맛있으나 봐요. 종려 버드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절기가 되면은 이집트에서 이걸 수입을 해요. 종려 나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전 국민이 하니까. 그래서 뭐 옥상에도 하고 뭐 집 앞에 뜰에다가도 하고 또 그런 공간이 없는 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슨 공동 농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같이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그 장막 임시 거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애들도 만들면서 아빠랑 나무 꺾어다가 뭐 올리면서 당연히 모르겠어요.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이거 우리 왜 하는지, 이러이러한 옛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또 기념하라. 하나님 3가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꼭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은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타버나클이라고 말죠. 부스, 움막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많은 걸 거두고 하면 자연히 축제, 그죠? 뭐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뭐 이렇게. 요즘에 농사 짓는 데 가보면 농사로 돈도 벌지만 뭐 그냥 사과, 고래, 귤, 또 뭐 무, 뭐 이런 농사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지 밭에 그냥 있어요. 갈아엎고 다음 농사 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이 났는데 돈이 안 맞는 거죠. 계산이 안 맞아요. 그거 사람 인부 해가지고 모아서 박스에 넣어서 뭐 유통시키려고 그러니까 손해 나니까 아예 안 거두는 거예요. 뭐 약간의 정부 보조나 지원이 있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이렇게 막 뭐 레이저 쏘는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벌 받을까, 하나님을 야단칠까, 해방할까.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 사실은 물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잘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우리 껌껌이 여러분 우리 껌껌이 하나님께서 또 뭐 잘못했을 때 뭐 처결하시고 그러면 주일날 멀쩡하게 교회 올 사람이 많이 없어요. 주중에 벌써 어디 한두 방 맞아가지고 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아주 셀러브레이, 이게 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 이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또 소출이 많이 났으니까 창고에다 가득 집어넣으면 어때요? 아주 기분 좋잖아요. 즐거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서 나오는 그런 소출, 특별히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산 뭐 오렌지고 뭐 거기 나오는 과일들이 당도도 좋고 뭐 유명하잖아요. 참 가보면 건기 때는 이게 뭐가 나올 땅 같지가 않은데 우기를 지나고 거기에 좋은 그 과실들이 나올 때 보면 극상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사계절 있는 이 이게 온대지방, 네? 우리 여기는 뭐 풍성한 거예요. 1년 내내. 겨울에만 조금 그렇지 계속 식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절기가 이렇게 봄, 가을로 나눠져서 어려운 분들은 비도 더 감사하고, 그죠? 은혜라는 단어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더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단어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초막절은 출수 이후에 하는 축제라고 그래요. 출수 이후에 여러분 많이 생기니까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13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이미 축복으로 갖고 있는 것 플러스 앞으로도 내 생애에 하나님 때문에 풍요로울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애틀에 우리 한국분 중에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 중에 돈 아주 되게 많이 벌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좋은 일에 헌금, 여기 한국에 돈 많이 보내는데 이분이 돈이 필요하면은 신기한 일을 하세요. 뭘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던 자금에서 뭘 또 어디다가도 헌금도 해야 되겠고 또 자기 자금도 이렇게 필요가 많아지면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11조 자기가 헌금 작정했던 것에서 그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 사람이 더블로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먼저. 근데 자기는 그걸 지금까지 경험했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다 한 200만 불 정도 좀 보내야 되고 뭐가 있는데 그달부터 기도가 딱 생기니까 헌금을 더블로 딱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그달에 자기 시내에 있는 빌딩, 뭐 그렇게 좋은 빌딩도 아닌데 그 매매가 성사돼 갖고 좋은 값에 건물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챌린지 하더라고. 돈 벌면 바친다. 하나님 요거 주시면 하지 말고 조건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고 먼저 행동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는 아유 뭐 헌금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작년에 그렇게 한번 챌린지를 해봤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작년에 그러고 나서 일이 생겼어요. 작년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완전 풀타임 잡은 아니지만은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바로 그때 6월 달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실행해 봤더니 가을에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은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복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그걸 때 실행하면 우리에게 또 그런 결과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기뻐하시는.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도 초막절 때 예수님이 실로암 못 있는 데 가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초막절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을 때 특별히 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성전 이제 지금은 이제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 지어져 갖고 있는 때잖아요. 예수님 때. 그때 4개의 큰 촛대를 세워가지고 아주 크다란 초를 4개 세워가지고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밤에 이 큰 대형 초에 불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뭘 기념할까요? 큰 촛대를 보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할 때 불기둥, 밤에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흙이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물을 이스라엘은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물이 전통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 뭐 그런 거 써놓은 집이 있기는 실제로 있었나 우리 집에는 없었는데 뭐 가훈 같은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뭐 한문으로 쫙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교훈. 여러분 혹시 학교 교훈은 있는데 기억나세요? 뭐예요? 있었어요. 네. 우리 반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는 경천애인. 네. 우리 고등학교는 경천애인. 그리고 강당에 가면은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뭐였어요? 우리 주제가 그리스도를 보라. 예, 우리 고등학교 강당에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6년 동안 매일 그저 학교 가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큰 돌멩이에다 또 경천회 밤마다 경천회. 근데 그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동창 제가 24회인데 이제 48년도 아마 많이 학교가 생겨났잖아요. 서울고등학교 또 뭐 웬만한 학교가 같은 시대 해갖고 기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는 대목회라고 있어요. 대목회. 그게 뭐냐면 대광고등학교 목사회. 대광고등학교 졸업한 목사회인데 한 1,500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이제 70기인가 72기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근데 뭐 장로까지 포함한다면 뭐 어마한 숫자의 저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어떤 교육에 의해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하는 학교의 방침, 교육, 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열심히 우리 신앙 교육을 시킬 때에 마치 흐르는 물에다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이게 뭐 무슨 헛일인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육에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하면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장성했을 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교회 권사님도 되고 다 이렇게 영적인 우리의 재원으로 성장할 거란 말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 교육하는 거죠. 한국 교회 지금 한 5만여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 뭐 한 10,000개쯤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은 뒷받침되는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교회가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덩달아서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10,000개 된대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 교회에. 그럼 왜요?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주일학교 가는 것보다는 공부해갖고 좋은 학교 가는 거가 더 중요한 가치가 전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이런 데 안 보내요. 그다음에 교회는 너 열심히 해갖고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또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의 가정에서도 주일 성수 애들에게 강권 안 하고 못해요. 또 어떤 분은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이제 대안으로 그냥 새벽에 일부 예배 무조건 아들 데리고 나와서 앉혀갖고 같이 졸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멈추면 그 애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때에 어떤 영성을 갖고 교회 일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초막절의 기쁨이 뭐 뒤에 왔어요? 속죄일 뒤에 왔어요. 그죠? 여러분 기쁘려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여러분 이렇게 잘 씻고 샤워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물 나는 H2O 나는 이게 화학 이런 거 몰라가지고 아는 게 H2O하고 뭐 몇 개 없어요. 화학 기호가. 근데 H2하고 O 하나가 결합되면 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원소라는 거는 얼마나 작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원소가 키워갖고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키우려면 동전은 얼마나 지구만 해전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원소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작은 물질의 원소죠. 그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 천지를 만드실 때 많은 것도 만드셨는데 H도 있고 C도 있고 모두 다 있는 데서 그래 H 2개하고 O 1개 해서 탁 해서 물 만들었는데 물은 무한정으로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틀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정말 뭐 우리가 수도 값을 내긴 하지만 그 나오고 주는 혜택에 비하면 너무나
한 달에 얼마나 해서 한 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아요? 네, 세 달에. 수도 저게 세 달마다 나오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달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옛날에는 세 달마다 나왔나 보죠. 네. 그러니 그 물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이 물이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정말 그죠? 네. 전기도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전이 뭐 마이너스로 막 지금 적자 나니까 여기 땅도 현대에다가 팔고 지금 다 돈이 모자라 갖고.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기의 순서도 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이런 기쁨의 축제가 찾아온다는 것도 생각해 볼 교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지금 이제 절기적으로 요거 계절적으로는 9월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뭐 속죄일이 고난주간하고 어떤 연관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절기 중에서 그 이렇게 배정이 거기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구약 시대 절기가 주어질 때는 이제 부활과 고난에 대한 아젠다는 없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건 뭐냐면은 깨끗해져야 기쁨이 있고 관계도 그렇잖아요. 개인과의 관계 뭐 모든 면에서 다 클리어해야 기쁨 거예요. 뭐 찝찝하고 뭐가 얽혀 있고 그러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그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희생 동물이 동원되잖아요. 199마리가 동원이 돼요. 여기 보면은 민수기 이제 29장에 나오는데 숫소가 70마리, 그다음에 양이 14마리, 그다음에 어린 양이 98마리, 염소 7마리, 뭐 이렇게 하고 쭉 나오는데 그 마리수를 다 합쳐 보니까 199마리. 하나님을 꽉 채우는 거 안 좋아하시나? 199 하나를 남겨놓으셨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200번째 제물은 나이면 어떨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200번째 우리는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산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숨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목숨과 같이 귀중한 생과 우리의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200번째 제물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뻐하는 또 기쁨을 나누는 여기 보면 다양한 계층을 다 동원하잖아요. 고아, 과부, 뭐 노예, 이방인 이런 사람들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자. 여러분 그 옛날에는 우리 교회는 성찬식 때 뭐 세례 교인 이상 뭐 이런 거 통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 회중 예배에 온 사람이면 다 그저 특별히 동참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빼놓고는 하는데 원래는 세례 교인들도 그날 자기가 성찬을 받기에 좀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있는 분은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한 게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오늘 성찬을 안 받았어. 그러면 저 권사님 무슨 문제 있나? 그런 건 너무 머리가 빡빡 돌아. 그리고 남의 일에 관심이 꾸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성찬식을 매주 했어요. 예배 마치고 그다음에 그 성찬 테이블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 그날 참여할 사람들이 남아서 성찬 테이블, 우리 설교단 밑에 왜 성찬 테이블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꺼리기만 뭐 좀 참여하기에 뭐한 사람은 그날 거기 참여 안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가
성찬에 동참하고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한번 교회 왔는데 그날 성찬식을 한 주일이었어요. 이제 새로 전도돼갖고 그런데 자기는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교인 이상하니까 자기도 세례 안 받았으니까 못 먹은 거지. 그러면서 가갖고 말이지, 야, 세상에, 치사하게, 그래, 뭐, 요 까만한 거 하나 하고, 뭐, 뜯어주다고 해서, 뭐, 그것도 뭐, 그냥, 아시다도 말, 요런 거 생각 주면서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래. 치사하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 의미는 그게 아닌데, 또 의미 없는 사람이 그거를 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 성찬, 캐토릭 같이 그걸 먹을 때, 우리 안에 들어가서 뭐, 예수님의 피가 되고 몸이 되고 이거는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또 그냥 좋은 거라니까 뭐 애기 조그만 애도 이거 더 주세요. 그건 성찬에 정말 의미도 뭐도 없는 무질서한 성찬 의식이 되거든요. 물론 애가 성찬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 떡은 뭐고 잔은 뭐고 이거는 왜 하고 이걸 알아야지 아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200번째 희생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 참 좋겠다.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 보면 추수의 기쁨과 초막절의 기쁨이 큰 기쁨이나 아직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더 큰 기쁨은 뭐예요? 주님과 다시 만나고 역사가 종말되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정말 심판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축제 누리는 그것은 아직은 yet to come 아직 오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주일 예배도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조의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장 1조에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뇨?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라.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우리가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치 나 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분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뒷배가 되는 것 같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 자체도 주일날 나올 때마다 하나님하고 부를 때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감격스러워야 돼요. 옛날에는 못 불렀다니까요. 야훼 어디다 입으로 못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대명사 아도나이 그분 이렇게 대명사로 불렀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의 입이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입으로 여호와 야훼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쁨은 아직은 온전한 기쁨이 오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절기 중에 오순절까지는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3절기는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아직은 오지 않은 그런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추석 그다음에 추수감사.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시즌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그들을 말하자면 장막 가운데에 정착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 기념하면서 이제 장막을 만드는 거죠. 임시 장막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째 절기를 다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귀중히 여기고 동방정교 심지어는 회교 사람들도 제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예, 거기, 아니요, 가자는 이제 남쪽이고,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중에 지금 황금돔, 그 돔이 이렇게 황금으로 칠해져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모리아산 위치예요, 거기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제단의 위치에다가 그걸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는 캐토릭도 그렇고 다 마지막 때에 거기서 그 가보면은 그 성전이 동쪽 문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문이 있는데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은 언제 열리냐면은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고 믿고 있어요. 거기가 어떤 이제 센터가 되는 거로 거의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야 맞는데. 근데 이제 봉쇄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 뭐, 그러면 예. 신이가 예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동산에 그 동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뭐 동으로 오실지 서로 올지 모르지만 우리 그 머릿속에는 그 황금돔 그 성전에 이제 동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입성하신다, 재입성하신다. 이제 이렇게 역사적 전통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사실은 굉장히 그 왕국이 이제는 도래하는 임시 건물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거죠. 성전도 지금 땅에 있는 성전이 임시적인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것 다 올 때에 이제 마지막 기쁨을 나누는 그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정의 시간이 되고 피조물들이 이제 속죄로부터 완전 속죄가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해방되는 거죠.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셀러브레이션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30절에도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에 땅에서는 우리가 저녁 같은 밤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될 때에 기쁨이 옵니다. 우리의 아침. 그래서 그 아침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오실 것이고 그때의 기쁨, 그때의 그 성취, 완성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지막 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기쁘신 분이에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 그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마주 하나 또 돌아왔어. 한 피조물이 또. 여러분 지금 우리 2020년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구에? 네, 지금 이제 80억까지 왔어요. 네,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 영혼이면 뭐 알 게 뭐예요, 누군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영혼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출수의 알곡과 같이 하나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냥 뭐 당연히 뭐 오늘 몇 명이야, 뭐 매출 체크하는 것처럼 오늘 2,750명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돌아왔다는데 하나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계속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우리도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기를 하나님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불행은 어떤 면에서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엉켜놓은 것 때문에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병원 뭐 이상한 병 많이 걸리는 이유도 첫째는 DNA에서 오는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제일 큰 그런 건 한 30% 20%예요.
제일 크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그 나쁜 게 오는 건 잘 모르는 이유. 이유를 잘 모르는 이유로 암이나 이런 병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50% 정도는 왜 그분이 왜 그런 몰라. 의사님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럼 유전으로 오는 거, 음식 먹고 잘못 뭐 이렇게 해서 한 20%, 잘 몰라 50%.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방어할 수 있는 노력하고 애써갖고 피해갈 수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영장님은 분명히 원장님을 생각을 하고 열어보면 30% 아니요. 네. 자, 여러분, 어느 해에 서울대 병원 원장, 그 다음에 세브란스 원장, 그 다음에 삼성병원인가 원장 세 원장이 암이 걸려서 동시에 화제였어요 그때. 그런데 그 세 원장님들이 선택한 암 치료법은 자연 치유 쪽으로 갔어요. 그들이 병원에서 수술 안 했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의사 파동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실비보험 그거 보험을 너무 방대하게 해놨잖아요. MRI까지 다. 그러니까 무조건 MRI 찍고 옛날에 MRI가 비싸서 안 했잖아요. 지금 다 하고 검사도 정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얼마 안 드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 치료 놔두면 치료될 것까지도 발견되면 수술하고 재검사하고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검사하고 수술하고 하는 과정이 엄청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포화 상태라는 거죠. 잘못된 것은 그래서 이 보험이 너무나 우리나라같이 정밀하게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되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염려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우리는 고마운 건데 사실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도 가격도 좋지만은 수가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그 보험이 4인 가족이 그냥 기본적인 일상적인 보험 들으려면은 월 1,000불 정도 내거든요. 월 1,000불. 그러면 130몇만 원씩 돈 벌어서 병원비 보험료 낼 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벌면 그게 어렵잖아요.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국가가 무조건 좋은 거니까 시스템을 해갖고 다 하는데 사실은 미국은 오바마 때도 그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왜 못했냐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으면 좋아. 그래서 전 국민이 매일 우유 한 병씩 먹으면은 막 다 오래 건강하고 그러면 우유를 막 다 돌리고 징수해. 이거는 위헌이에요. 근데 우유를 돌리고 징수한 것까지는 주고 징수한 거 있는데 이 그 소득자들 있잖아요. 의료보험이라는 그 주제가 일종의 세금이에요. 그래갖고는 뭐 한 달에 300만 원씩 소득이 되니까 300만 원 이상씩 내도 병원에 안 가고 67세 때 병원에 안 가고 있다가 80세 돼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만 예우도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하면서 그 돈으로 전부 다 치료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그 회고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막 가서 내 돈이 작게 들어가니까 병원마다 보세요. 대학병마다 그냥 너무 이제는 모든 국민이 다 이런 진료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부작용 같은 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조절하는 의사가 더 이상 이렇게까지 6천원까지 지원 안 하고 점차적으로 미국에도 뭐 보험회사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왜 그 뱀 두 마리인가 이렇게 꼬아갖고 있는 그 병원에 그 보면 그게 뭐냐면 블루 크로스 블루 쉐어스인가 뭐 그런 보험회사예요. 바늘 같은 거. 그게 이제 옛날
그 초대교회 일곱 소아시아 교회에서 거기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거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보험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뭐 신장을 내가 수술을 해야 돼요. 너무 나빠서. 그럼 거기서 이제 진단돼 갖고 수술을 받으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수술하면은 한 100만 원이나 80만 원밖에 수가가 안 들어. 지금 수가가 그래요, 비교가. 그러면은 그쪽 회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나는 안목인데 내가 지금 이거 거기서도 진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 저기 뭐 아산병원이라고 있어, 한국에 유명해. 근데 거기 가서 치료 받을 건데 거기서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비행기 값하고 거기 가서 치료 받는 거 승인해 주라. 그러면요, 딱 따져보면은 그래도 반값도 안 되거든. 그러면 더러 그 엔도스라고 그러죠. 근데 저쪽 보험회사에서 소명해주면 여기 들어와서 그쪽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왜 우리가 병원 쪽으로 얘기가 갔죠? 아까 이제 우리 오래 살아야 된다, 신부를 이렇게 자연치 이렇게 얘기가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다시 우리 초막절로 돌아와서 우리 일곱 절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지키라고 그런 게 없고 어떤 의미 없는 절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절기의 순서와 디테일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을 특별히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구약을 하다 보니까 놓지를 못하겠는 게 이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언된 그 복음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신실하게 나타났는가 이걸 보니까 계속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경에서 지금 겨우 사사기 좀 했지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화와 진주 보화가 발견됐는데 파보니까 점점 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7절기까지 오늘 부활주일날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 3주 내지는 4주 안에 뭘 할 거냐면은 5대 제사와 그 3대 제사법. 그 제사가 무슨 제사, 번제, 소제, 요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냥 듣기만 했지 우리가 디테일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마저 하면 아마 4월 달 말 정도나 5월 초쯤은 다 이 과정이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좀 공부할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나 지금 준비를 또 4월 달에 좀 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이 굿모닝 공명반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드릴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 앞에 갈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열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없어요. 그리고 부활절인 목사님 165장 네. 찬송 한장 하시면 그럴까요? 네. 165장 주님께 영광 165장 주님께 영광 그거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배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